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나 유튜브를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 특별히 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보게 될 챕터는 첫째,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알고 성경을 접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건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이름, 저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개념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조금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는 남자이면서 여자입니다 라고 한다라면 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인 거죠. 저는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이 정육면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사위 같은 정육면체. 거기에는 1이라는 점도 있고 뒷면에는 6이라는 숫자도 있고 2라는 숫자도 있고 3이라는 숫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사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제가 사람들에게 이 주사위는 1이라는 숫자를 가졌습니다. 그 말도 맞는 거죠. 이 주사위는 2라는 숫자를 가졌습니다. 이 숫자에는 이렇게 뒤집으면 6이라는 숫자도 가졌습니다. 다양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듯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과연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냥 추상적이고 어떤 생각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실존하고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증거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요. 첫째, 자연을 통한 증거.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면 세계 역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면, 그리고 인간 이성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네 가지 중에서 첫째, 자연을 통한 증거인데요. 태초에 혼돈된 무질서의 상태가 질서와 조화의 상태로 되었다라는 것은 자연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달과 해가 조금만 지구와 가까워도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고 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다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적 설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텐셔널리하게 고의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설정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의 거리, 도는 위치, 지구와의 거리, 달과 지구의 거리, 이 모든 것들이 지적인 설계자,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을 믿든 안 믿든, 적어도 불신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이 있을 거야, 나는 신을 믿어, 신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일단 무신론자들, 신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연을 통한 증거를 본다라면 조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일이 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 대부분이 이미 계획에 지적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서 보면 예전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세계사를 보면서 한 번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면 세계 역사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었네 라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세계 여러 나라에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락하는 이 흥망성쇠의 역사가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개론을 배울 때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에는 이 세계사와 성경은 떼어지지 않고 그대로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가 이 성경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이 히스토리 안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승기를 잡고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여기서 말하는 결국이라는 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이 지구의, 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한 텀 한 텀, 한 역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올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어떤 게 보면 악한 세력들이 악한 그 영의 사주를 받은 정권이나 사악한 왕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한 텀 한 텀이 끝날 때마다 한 왕국이 또는 왕국에서 중간중간이 끝날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망하고 흥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세계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관점으로 먼저 보고 세계사를 본다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계사라는 것은 성경하고 관련이 없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냥 인류가 말하는 세계사인 거예요. 봐도 그대로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보지 못했느냐? 이 공중에 있는 권세와 영적 흐름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꾸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보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자꾸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성경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세계 역사를 본다면 세계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인간의 이성을 통한 증거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한 증거라는 게 뭘까요? 사람에겐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무엇인지는 풀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사물의 인과관계, 원과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이런 능력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물은 어떤 원인의 결과, 제가 이 펜을 가지고 부러뜨리면 부러집니다. 왜요? 힘을 가했으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도 존재한다는, 그것이 과학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의 이 인간 이성을 통한 증거의 파트를 세 개로 나누면, 첫째는 우주론적인 증거가 있고요, 목적론적인 증거가 있고요, 도덕론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인간 인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되시는데, 첫째 그 면으로서 우주론적 증거, 우리가 사는 우주는요 하나의 결과물이고 그것을 존재하도록 한 원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적인 설계, 그러니까 의도적인 설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원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지적인 설계를 하셨다라는 거, 의도적인 설계를 하신 거,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캐주얼하게 생긴 게 아니라 텐셔널리하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생긴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 결과물, 즉 창조물을 만드신 원인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목적론적인 증거는요, 모든 삼라만상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집이나 시계 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집도 만들고 시계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만들어요. 우주나 동물, 식물과 사람 등 피조물을 보면 그것들이 창조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세 번째 면으로서 도덕적인 증거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양심, 곧 도덕적인 분별력을 지녔다는 사실은요, 도덕적인 하나님의 존재성을 증거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코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등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양심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집합이라, 수학 가운데 합집합이 있어요. 거기에 교집합이 아닙니다. 부분집합이에요. 수많은 별들 중에 한 별은 그 부분집합으로서 별인 거죠. 이 별이 이 모든 별들을 다 대표하지 않습니다. 상징하고 나타내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속에 하나의 그 별들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제가 사람인 제가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계는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적 어떤 성향이나 이때 울렸으면 좋겠고, 어떤 12시가 되면 땡땡땡 울리면서 뻐꾸기가 뻐꾹뻐꾹 하는 거, 이게 지 혼자 가능할까요? 저의 설계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곧 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의도한 부분을 성향, 그런데 만약에 이 시계가 갑자기 12시가 되면서 막 유령 이런 소리가 나면서 막 그런 것들을 했다라면 이 시계에서 뭐가 드러나나요? 저의 영성과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무섭게 하고 싶고 제 공포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새소리가 울리고 뻐꾹뻐꾹 하는 거 뭘까요? 저의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면 이 성품이 하나님을 다 반영하지 못해요. 리플렉스하지 못합니다. 리플렉션 될 수가 없어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부분이, 인품과 인성이 우리에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행도 하고 착한 행실도 하고 여러 가지 양심이 남아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정말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그게 바로 도덕적 증거라는 겁니다. 이 증거를 봐도 과연 네가 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선벌악, 뭘까요?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는 거, 권선징악인 거예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똑같은 말이죠. 상선벌악의 도덕 질서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 반영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마음껏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이 상선벌악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선벌악의 개념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왜 상선벌악을 지키려고 그렇게 도덕을 발전시키고 그러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문화권 안에서 나름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나름 의도치 않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의도치 않게가 아니라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신을 안 믿는 사람도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 그러면 선뜻 못 때립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박혀있는, 그것을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죠. 그냥 타고난 양심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먼저 뭘까요? 리빌레이션. 까발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도덕적인 증거, 우주론적인 증거 이런 것들은요,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 일반 계시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지금 여러분이 집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평소에 못 맡아보던 이상한 음식 냄새가 납니다. 저는 그 음식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음식 냄새가 나요. 그래서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혹시 오늘 뭐 먹었어? 오늘 그거 이상한 거 뭐 먹었지? 이거 맞지라고 물어보면 맞을 거예요. 추론하면서 결국 이 음식의 존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에 왔는데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 음식 먹었어. 그랬더니 맡아봤더니 진짜 음식인 것 같아요. 이건 특별 계시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이 누구이며 누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이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이코르 성경. 다시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히 그냥 까놓고 알려주는 거. 다시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냥 까놓고 내가 누구인지 얘기해 주는 거. 복잡하게 갈 것 없고 추측하고 탐정처럼 추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고 너를 창조했고 너를 내가 지키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구원이 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거.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집에 왔는데 무슨 냄새 나지? 라면 먹었어. 이거 특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추론하는 거. 추론했더니 이게 분명히 뭔가 먹은 흔적이 있어. 하나님이 아니면 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불신자 과학자들이 성경을 완전히 디스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파요. 그러고 나서 과학을 막 합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이켜요. 왜? 왜 그럴까요? 성경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뒤집어져. 왜냐하면 그런 증거들로, 라면을 먹은 흔적들로, 그래서 라면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흔적들로 가득한 것이에요. 우리가 화성이나 달에 가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와 공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이 공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왜 이 지구에만 공기가 있을까? 어떻게 달은 정확하게 달이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너지면서 해일이 일어나고 조수 간만의 차가 무너지고 지구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을 생각이 안 했는데 이거는 신적 존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일반 계시들을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 일반 계시들만 봐도 우리는 신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일반 계시들, 이 과학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작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논리는 일반 계시로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고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권장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믿을 것인가? 못 믿겠어요? 그러면 일반 증거를 찾아봐. 그리고 거기서 납득하고 고개 숙이고 여기 돌아와서 그냥 받아들여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처음 구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는지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밖으로 나가서
일반적인 과학적 증거를 보세요. 거기서 논리적으로 다 설명돼 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냥 프로클레임, 선포합니다. 설득하지 않아요. 너희가 밖에서 다 보았듯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았듯이 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돼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해집니다. 몰라요. 그리고 오해, misunderstanding, 오해하게 됩니다.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는요, 첫째, 범신론, 둘째, 다신론, 셋째, 이신론, 넷째, 사신론, 다섯째, 무신론 등등이 있어요. 첫째, 범신론은 뭘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5가지 중에 첫 번째, 범신론. 범이라는 건요, 우리가 범세계적이다 또는 개인용 또는 범용이라는 표현 쓰죠. 넓다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판이란 뜻입니다. 판. 그래서 범신론이 뭐냐면 우주 삼라만성이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범신론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죠. 쉽게 생각할게요. 우리 영어로는 한국말로 정령신앙이라고 합니다. 요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이들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애니미즘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애니미즘.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요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조금 무섭게 바뀌면 우리 선앙당이란 말 알죠? 나무신, 그러니까 나무에도 신이 있고 풀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는 거야. 다 지키는 그 수호신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막 그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 개념도 나오고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니미즘, 정령신앙인데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된 범신론인가. 모든 것에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지나가다가 나무에도 보고 절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야. 이게 신이야. 모든 게 삼라만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무나 풀은 생명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돌이나 산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풀이나 나무는 그런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리카락을 제가 뽑았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저의 일부였고 저의 생명력을 나누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이 저입니까? 아니에요. 저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이 머리카락은 저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이 풀과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일방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생명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이 생명은 죽어요.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신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 범신론이지 우리 주변에서 선앙당, 나무신, 풀신, 꽃신, 물고기신 뭐 이런 게 다 범신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다신론은 뭘까요?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현상을 신처럼 여기면서 수많은 신으로 섬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범신론의 한 부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부화시켜서 다신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은 거예요. 이 다신론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인도의 힌두이즘이에요. 힌두교 사상. 그러니까 모든 신들,
그러면서 물론 힌두교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끼리 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또 다른 추상적인 신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신론에 기초한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신이 되기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다신론 굉장히 많이 있죠. 막 하늘신도 섬기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월 성신 해와 달을 경배하는 것 너희들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우리 조상들도 다신론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집에도 막 무슨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신론은 뭘까요? 이신론은 자연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할게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난 믿어. 그런데 그렇지만 창조 이후에는 그 신이 얼마나 못됐는지 여기를 버려뒀어. 그리고 니들 알아서 살으라는 거야. 우리는 알아서 살아야 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은 우리를 관여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아서 하기를 원하셔.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한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개입하지 않아. 이것과 가장 연관된 사상이 뭘까요? 그리스 신화입니다. 되게 웃긴 게 이신론적 사상을 가졌어요. 신들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신들이에요.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신론적인 게 어떤 것인지 가장 좀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불가지론은 뭘까요? 우리 불가하다 그러죠? 불가하다, impossible. 그럴 때 불가입니다. 지는 뭘까요?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 알 수가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 높으신 분을 네가 어떻게 알겠어?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불가지론은 교회에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 나 그냥 마음대로 살을래.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걸 당신은 너무 높은 분이어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인정합니다. 다만 인간은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주장해버립니다.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막 나이트클럽도 가고 막 나이트클럽에는 악한 영들이 많아요. 막 그냥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많은지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러나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가지론, 회피용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가깝게 하기 싫은 회피용.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가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이런 하나님이라고 아주 명료하게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불가지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보고 나서는 가지론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신론은 뭘까요? 5번째. 죽을 사자입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니체가 이런 주장을 했죠. 신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돼. 결과적으로 이신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주장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태어나는 본어게인, 중생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스러우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양심이 타락하는 거예요.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까 막 사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6번째는요, 넘어갈게요. 무신론입니다. 없을 무자입니다.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수많은 증거에도 일반 계시인 거죠.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라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에이, 무슨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겠지? 라면 먹을 일 없어. 라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집 사람들은 라면 안 먹었을 거야.
냄새가 나고요. 또는 가니까 쓰레기통에 보니까 라면 봉지가 있어요. 하수구에는 라면 스프랑 라면 찌꺼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반 증거, 특별 계시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일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거지 수준이에요. 어거지 수준. 따라할게요. 어거지.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도 수많은 증거가 자연 가운데 있는데도 아니야. 그래도 없어. 아니요. 그래도 없어. 없단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어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없다고 하면 어거지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증거가 많은데도 어거지 쓰는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14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눈이 뜨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믿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들을 보고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우리 따라할게요. 믿어지는 능력. 다시 할게요. 믿어지는 능력. 이 말은 뭐냐면 믿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증거들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성경을 접합니다. 그리고는 간구하게 사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눈이 뜨이면서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라면 봉지를 보고도요, 사람이 뻔뻔해져. 아니야, 라면 없을 거야. 라면 없을 거야 라 생각해요. 그런데요, 정상으로 돌아오면 라면 봉지가 있으면 이건 뭔가 라면 먹은 흔적이다라고 그냥 믿어집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인 것이죠. 그렇게 무신론은 인간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의 뿌리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내일 다시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